2020년 12월 22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9페이지, 39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389쪽, 390쪽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29절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 하루를 또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세계교회와 또 특별히 한국교회 또 우리 행복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들마다 모든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행복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는 또 우리 하청숙 전도사님 또 홍수지, 홍수연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신영 전도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김석훈 집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행복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7절부터인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정욕적 요소들은 세월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이런 것들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안개나 구름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쫓아 살면 그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무리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만 사랑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에서 아이들아 이렇게 시작한 것은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서 노년에 기록한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자신의 친자식과 같이 생각해서 그러한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대를 셋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인데 이 시기를 초기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의 2000년인데 이 시기를 중기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종말까지의 2000년인데 이 시기를 말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살던 시기는 말세의 처음 시대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말세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세도 마지막 말세도 모두 말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천년으로 보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6000년 동안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천국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하루와 천년의 관계가 산술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몸은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또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또 죽을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새롭게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주께서는 6000년 만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부활의 새 사람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7000년째가 되면 안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의 기간 동안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어 두시고 또 이 세상의 천년 안식을 선포하실 것이며 이 기간 동안은 죄도 질병도 슬픔도 고난도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000년 이후에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죽은 자가 먼저 변화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변화되어 육신을 모두 벗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5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소망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러했고 오늘날 또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라고 자처하는 사람,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등이 곳곳에서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서 실상은 그 속에 노략질하는 늑대가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볼 때 우리들은 말세가 더욱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단이란 처음 시작은 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다를 이자의 끝단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예수님으로 함께 출발해서 잘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밀밭에 가면 가라지가 많이 있는데 처음 자랄 때는 밀과 똑같아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라 싹이 나면 밀인지 가라지인지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교회에서 자랐으나 나중에 그들이 교회에서 나간 것은 처음부터 우리와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 행위를 보고
알게 되고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알곡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라지들은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나타내려 애쓰며 또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에는 떠들썩하고 교만하지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없을 때에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20절 말씀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등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밝아지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 없이는 절대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1절 말씀에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확신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22절 말씀에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힘이 강한 천사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통일교회의 교주는 예수는 사역을 실패했으며 음부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이 난무하고 자신을 예수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주는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성경에 기록된 진리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되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곧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3절에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보기를 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하는 말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나는 곧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아들이 된다는 오직 예수론 그러한 것과는 다릅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들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모든 일을 하시고 나타내시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진리는 참으로 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각기 새 인격으로 나타나시면서도 또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사역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도 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충만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신 복음을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를 섬기게 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도들을 미혹하여 처음부터 들은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근원적인 것, 즉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누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고 주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서 29절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날이 바로 믿음의 바로 선자들에게는 곧 축제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의롭게 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복숭아 나무에는 반드시 복숭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행복교회와 또 각자 섬기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성도님 여러분들의 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응답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성탄절을 또 맞이하여 정말 성탄절이 축제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 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늘 예수님께 꼭 붙어 살며 정말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주시고 여러 가지 영양분을 또 비료를 주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있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